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2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지난주 아울러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지침을 주셨을까요? 바로 은혜라는 것은 거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상속자라고 여기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재산이 많아서 이제 아들로서 이제 그 상속을 이제 물려받으려면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만약에 진심으로 자식이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면 그 부모는 분명히 그 모든 소유한 것을 그 자식에게 아마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부모의 가진 것만 관심이 있고 부모를 함부로 하고 또는 잘 모시지도 않고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그 모든 소유를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자녀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묘사하시냐면 아내로 여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여기셨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남자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여자하고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네이처를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 일대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후손 1000대까지 그 축복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이익되는 그러한 장사입니까? 내 한 대에서 정말로 온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후손들이 그냥 심지 않는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귀한 것들을 우리가 축복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또는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또 12 아들들에게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족이 한 민족을 어디에서 이루게 되냐면 애굽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습니다. 그가 약속한 것처럼 뭐라고 약속했죠? 4대가 애굽에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복이 온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시켜서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우리를 불로 연단해서 우리가 뭐처럼 나오게요? 정금같이. 정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divinity, divine.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면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인간은요, 암만 흉악하고 악한 범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것을 지켜야 돼요. 무엇을 지키냐? 바로 첫 계명하고 둘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따지냐면 저 사람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인격적이냐 아니냐라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어요. 사울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불순종 몇 개, 한두 번 불순종한 것밖에 없지만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간음자에다가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죄가 더 큽니까? 바로 다윗이 죄가 더 크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은 내가 미워하였으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적 눈으로 볼 때, 영적 세계에 볼 때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엔카나라는 뜻을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엔카나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왜 분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정말로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하면요, 그 분노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 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뺏기면 내가 분노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는요, 그러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질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지 않고서 질투할 수 없어요. 맞죠? 모든 것을 쏟아냈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실망이 오고 더 나아가선 이러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많은 복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게 하시지 않고 우리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여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무엇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만약에 우리가 달라스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가 목적지를 가다가 이렇게 유턴을 해서 다시 오게 되면 제자를 벌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스타트해서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갈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right direction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변화되며 그리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이 땅에 비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러한 네이처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sinful nature를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그것을 반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가 꼈기 때문에 우리 저기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뿌하거나 더럽고 먼지가 있으면 반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를 깨끗이 하여 나를 이 땅에서 리플렉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될 때요, 우리가 증인이 될 땐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주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 이르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계명이 무엇이죠? 내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신들이 있었으면 나도 섬기고 남도 겸하여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능히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로 족하다라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신명기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13장 6절 9절에 내 어미야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의 손에 대고 그 후에 백성들이 손을 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차없이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언제냐? 지금 신약이 아니라 구약 때. 그것도 언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됐을 때, 신이 통치하실 때, 신정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가 왕이었고, 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여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윤리적인 것보다 영적인 그러한 스피리추얼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격동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젤로시,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말든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낼 그러한 하나님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에게 졸라댑니다. 왜? 모세가 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그들이 아론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너희들 팔찌나 코걸이나 귀걸이나 이러한 모든 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에다가 녹여서 무엇을 만들어줬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날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 거로 그가 형상이 없으십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리플렉션을 보고 우상을 만들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만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듣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들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열려야 되냐?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령과 신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뭐합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왜 기독교가 개신교가 생겼냐? 바로 캐톨릭이라는 그 종교는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합니다. 맞죠? 네? 틀렸나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리고 캐톨릭 10계명에는요, 이 두 번째 계명이 빠졌어요.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살짝 빼놓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스테인 글라스에다가 파이프 오르겐 갖다 놓고 찬란하게 아주 붉은색 막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만지고 발가락도 이렇게 만지고 발바닥도 만지고 거기다 뽀뽀도 하고 그리고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들의 이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바로 세 번째 이 계명으로 두 번째 계명을 싹 뺐어요. 내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며 그 다음에 너는 그러한 세우지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싹 빼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0계명을요 끝에 10계명을 9계명으로 만들고 또 반쪽알을 잘라서 10계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킨다면 절대로 우상을 갖다 놓지 못하고 마리아를 갖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살짝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3대까지 묻는다 그러셨어요. 믿으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첫대 3대까지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가 바로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사회입니까? 애들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장난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들의 우상이 뭡니까? 만들어져 있는 장난감이 애들들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가지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사회 구조가 하나님과 원수지는 일만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떨어지게끔 자꾸만 우리를 꼬여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음에서 핵심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냐면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들 재미로 운수 보십니까? 재미로 이 팔금 보십니까? 사지 이런 거 보십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사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급할 때는 점쟁이한테도 갔어요. 무당에게도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으로 이러한 무당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왜? 영적 세계는요 우리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들의 역사는요, 이 땅의 귀신들의 역사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역사를 용납하는 것은 교회가 막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그러한 무당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다닙니다. 첨부를 내면 내가 디테일하게 뭐 점을 찍어주겠다. 이건 프로페시가 아니 점입니다. 이거는 돈 받고 뭐 치죠? 점 치는 거예요. 한국 지금 이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매년 그 새해 되면 어떻게 되죠? 무당들 불러다가 굿하고 전쟁이한테 가서 올해 길이는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나 묻고 다니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길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러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성도가 세워지는 일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유일한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만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 은혜를 천대까지 받게 할 것이다. 그 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왜? 육신의 정욕으로 차 있으면요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다윗의 자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스라엘의 국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리고 이 다윗이 그랬듯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낙원을 빼앗겼어요. 아까도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의 직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기다리고 했던 그 일을 그가 교만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그는 그날 빼앗겨버렸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손해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요. 뭐 예를 들자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가 동에서 서감은 것처럼 기억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어저께 내가 막 살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는데,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내가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시대 때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이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왔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신사 참배가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라는 것이 있었죠. 일본의 황제를 그렇게 신보다 높게 여겨서 그때 당시에 그를 참배하라고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고통 있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별거 아닌 것이다. 그거는 별거 아닌 것이다. 한번 꾹뻑 절하고 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등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눈 한 번 딱 감고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경멸히 여기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톱에 켜서 죽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1938년도에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그 홍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궁요배는 국민 의례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 숭배에 참여해서 그렇게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북 전쟁을 일으키셔서 모든 교회를 모조리 김일성을 통해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메이소너리에게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넘버 시스템, 베라칩은 하나의 그냥 시스템이지 그것이 666이 아니라고 그들이 지금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거기에다 마음을 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유혹될 수 있고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인간이 있기 전서부터 있었던 존재고 인간을 속이는 데 있어서요 그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누구를 잘 넘어뜨리냐?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을 잘 넘어뜨립니다. 왜? 루시퍼가 누구였죠? 하나님 앞에 기름 anointed,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가 은혜가 있는 자들을 은혜를 뺏어가는데 기가 막힌 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가 손도 안 대요. 그 장정들, 귀신들이 역사하지 사탄은 절대로 상대를 안 합니다. 사탄이 상대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는 어떻게 다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유혹이 밀려올 때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떠나가리라. 마귀를 쫓아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우리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새 언약에는 그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록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기록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은 좋은 게 아니단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도와시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때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 영역이 자꾸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감금하거나 우리를 붙잡아 매거나 가두거나 그냥 딱 가둬놓고 그렇게 우리를 무슨 우리간의 안에다가 그냥 우리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요 우리가 머리에 우리의 기록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기록한 그 마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만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존경을 드려서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른을 만약에 모시면요, 부모를 모시면 정말 부모를 마음으로 정말 그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셔야지 그냥 마음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은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렇게 다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그렇게 행복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외에는 복이 안 되기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능력 주시고 내 안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오니 주여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이 되찾아지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인간의 30년 노력보다 한순간 1초의 하나님의 복이 그것을 능가하는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 택사가나 승봉교회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